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그 원하는 그 모든 원함대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대로 사셨던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그 요구를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나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늘 아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늘 이렇게 아쉬우면 우리는 평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지 못하는 걸까? 늘 아쉬운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럼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건 아닌가? 내 평생.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느냐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하는 척 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지 그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여러분 다짐하며 결단하며 행하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주님과 같아질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큰 착각을 가진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하면 주님과 같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아질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닮아갈 수는 있어요. 주님과 같아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주님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 차이를 깨닫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 주님의 이 좀 다른 점 차이점이 이렇게 좀 나타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했잖아요. 팔으려고 예수님을 고발했잖아요. 그 고발로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한 무리가 이렇게 와요. 그곳에 유다도 있어요. 유다가 앞장서서 로마 병정들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장선 거예요. 막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는데 그 22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간 그 유다가 그의 스승, 그의 선생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실 그 주님을 잡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에 넘겨주는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분별력도 다 사라졌어요. 의리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신뢰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사탄이 들어간 유다는 오직 돈에 이끌려서 자기의 이익에 이끌려서
주님을 파는데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뱀을 이용하는 건데 그 뱀의 유혹에 힘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요, 나도 사탄의 존재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문제 없어, 나는 끄떡없어, 이런 오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늘 사탄의 존재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었어요.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들 또한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면 믿음도 팔아버리고 신앙도 팔아버리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을 욕하고 목사님을 비방합니다.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도들을 욕하고 싸우고 헐뜯고 비방합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그렇게 합니다. 이건 순식간에 생기는 겁니다. 사탄이 막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아주 순식간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주님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었잖아요. 이걸 보면서 나도 이럴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내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지금 직분이 내가 본사고 장로, 내가 집사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후에 보겠지만,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탄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이 틈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주님을 유혹했죠. 복음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이렇게 나오시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40일 금식했으니까 이 돌덩이를 탁덩이로 만들어 봐라.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시험을 하죠. 자기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받아주지 않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할수록 주님께서는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말씀으로 살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그 유혹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의 차이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위험이나 유혹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위험이나 유혹이 다가오면 내 정신력으로 이겨야지. 내 의지로 이겨야지. 내 경험으로 이겨야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신력이 있어야지.
그런데요, 내가 가진 정신력이든 내가 가진 의지이든 내가 가진 경험이든 이 모든 것은 다 연약한 것들이에요. 부는 바람 앞에 힘없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것. 사탄의 공격 앞에서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서 가룟 유다는 돈을 의지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의지했던 정신력이든 어떤 경험이든 그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주님을 파는 일에 앞잡이가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왔어요. 로마의 병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 병사들을 보고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칼로 칠까요? 칼로 칠까요? 대항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대항할까요?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이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칼로 칠까요? 물어보고는 예수님의 대답이 없었잖아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칼로 칠까요? 하고 그 종의 귀를 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어요? 없어요. 주님, 칼로 칠까요? 그래 놓고는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행동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에 너무 가깝지 않은가.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 기도드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그 즉시 자기의 성향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이것까지 참아라. 주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은 뭐예요? 주님의 대답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먼저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을 기다렸다면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억울하겠죠. 미치겠죠. 때로는 막 그들을 죽이고 싶겠죠. 가룟 유다가 미워 죽겠죠. 그들을 데리고 온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병사들을 보면 막 열불이 나겠죠. 유다의 배신의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로 막 그렇죠. 그래서 섣불리 과격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에 얼마나 분했겠어요. 분하잖아요. 12루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분하지 않겠어요. 과격하고 다혈질인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참으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날 해하려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해하려고 행동하지 말고 참으라. 참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깊은 뜻이 있겠죠. 왜 참으라고 하셨습니까?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참아야 해. 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참아라. 내가 잡혀가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참아라.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될 때가 많다. 지금부터 참아라. 이걸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발을 당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참으라.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감정이나 행동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물론 이 당시에 통영에서 먹었던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어서 파는 그런 고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뭐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음식인데 뭐 상관 있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고기를 먹었을 때에 누군가가 실족하여서 믿음이 무너진다면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참겠다는 겁니다. 먹고 안 먹고가 뭐가 중요한 거냐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은 복음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께서 잡히시던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라. 낫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칼을 들고 해합니다.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 많이 파괴하고 참 많이 싸우고 참 많이 다투고 무너뜨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병든 곳, 상처 입은 곳, 실망한 마음, 실족한 그 발에, 눈물 흘리는 곳에, 괴로워서 쓰러지는 곳에, 더 이상 소생할 힘이 없는 그런 곳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오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오셨다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감람산에서 붙잡히시는 것을 뿌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순수히 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영원한 죄의 용서를 위해 그냥 잡혀가셨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문과 학대를 받으셔야 하지만 주님은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잡혀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감람산에서 잡히실 때가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이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53절에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이렇게 잡히신 그 주님을 이제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참 이상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호언장담했습니까?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음의 자리로 가는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짝 주님 곁에서 보호하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워서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잡히고 끌려갈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당황스럽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기까지 각오했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각오한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이 잡히시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잡히시지 않아. 주님은 잡히시지 않고 메시아이시고 이 모든 로마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해방되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잡히신다는 것은 베드로의 시나리오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대본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워. 그래서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충성보다는 이제부터 두려움이 더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멀찍이서 주님을 슬금슬금 따라갔던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무리 속에서, 많은 무리 속에서 베드로를 봤어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한 여종이 물끄러미 보더니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예수랑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이 여자요? 이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봤는데 웃기지 마. 난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는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멀찍이 있었지만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아요. 1시간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만찬을 하면서 했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생각난 거예요. 너 닭이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감람산에서 의기양양하게 말고의 길을 벤 그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자 주님과 거리를 두고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그리고는 통곡하고 울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생각날 거예요. 자신의 처신 모습 미칠 듯이 싫었을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한 죄송함과 배신감, 부인한 것에 대한 그 스스로의 죄책감, 그 모든 것 때문에 미칠 듯한 그런 마음이 물밀듯이 베드로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나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위기에 처하면, 불리해지면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과 너무
같이 하는가? 하지만 주님은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을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은 절대 십자가의 길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나의 차이점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욕하지도 않았고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천하까지 가르치시면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라. 너 성령 받으면 목숨 걸고 네가 말한 것처럼 목숨 걸고 돌아다닐 텐데 그래 이것까지는 참아야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명 나와 주님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라. 너 복음 위해 살아라. 이것까지 참으며 복음 위해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도 박해도 억울함도 너 참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과 의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생각하고 행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주 주님을 부인하고 제멋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참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아야 할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까지 잘 참으며 여러분 함께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기도하겠습니다.